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나는 인생 살면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사시죠? 네.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복받은 세 가지가 이런 것이 있다네요. 부모 잘 만나는 복, 선생님 잘 만나는 복, 그리고 배우자 잘 만나는 복.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조금 세밀히 구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복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관계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오늘은 마음 얘기가 좀 중심의 주제거리인 것입니다. 여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관계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럴 수 있는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선생님과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도, 부부관계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문제. 더 큰 문제는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런 일 있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마음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좀 유명한 저런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잠언 16장 32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낫다. 옛날 전쟁은 성 뺏기 싸움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의 전쟁은요, 성을 함락시키면 그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리학에서는요,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뭔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윤리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행위란 몸과 마음도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에는 마음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말들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말과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두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이렇게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내가 나 외에 타인에게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우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교우간에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문장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것 같잖아요. 단어만 바뀐 것뿐이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뒤에 거죠? 뒤에 거. 그냥 문장을 읽을 때는 이 긴가민가 이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명한 건 뒷문장이 이게 바른 말입니다. 더 건강한 말인 거죠. 이 말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맺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저 사람을 내 필요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필요를 먼저 채우는 욕망은 분명 사랑의 마음이 못 됩니다. 사랑해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 누군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막 끌어당겨서 내 이익을 채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거꾸로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병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하십니까? 어때요? 교우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으로는 소문이 나 있는데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모이기만 하면 말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 근데 그 말 속에 우리가 잘못 말하면 괜히 누군가에게 막 상처 주고 누군가 인격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우리 좌중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꺼려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대화를 잘하고 사는지. 온전한 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진실, 수용적 자세, 깊은 이해.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대화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신도 예배로 모여요. 그 모임에 아예 나는 참여 안 해. 이것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되려면 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해요. 앉아서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온 사람인데 무시하는 어떤 자세로 누군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누군가 얘기를 꺼내면 들을 자세가 필요해. 모여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막 서로 얘기하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지방방송이 많아지면 복잡해져. 누군가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듣다가 또 받아서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대화는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어. 뭐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말을 들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될걸요. 그러면 그 대화하는 그 자리가 훈훈할 수가 없어. 내가 잘못 왔구나. 다음에는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온전한 좋은 대화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곧 믿음이에요. 과거의 일도 믿어주고 대화하다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도 믿어주고 또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게 살란다. 나는 이런 소망이 있지? 이런 얘기 해줘도 그것도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믿어주고 이게 마음은 이꼬로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믿음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요소인 거예요.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좋은 대화를 할 때면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좀 드려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좀 참고하라고 올려놨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가 있는 저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죠. 그리스 땅인데요.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고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죠. 한 3년 정도씩 전도여행을 하는데 보통 3년, 4년씩 했어요. 2차 전도여행도 한 3년 정도 하는데 1년 반을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나게 정을 들여서 교회를 갖고 갑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과 사도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고 좋은 교회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에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사도가 떠나자마자 교회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였던 교회가 아주 급하게 혼란한 상황이 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좋은 교회가. 비난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 가짜 사도래.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 가짜 사도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온갖 거짓말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그들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가짜 사도야.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잘못된 거야. 신앙적으로. 율법에 어긋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교우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나서 힘든데 그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끼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될 텐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 형편상 여러 가지 형편. 그래서 편지로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짤막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은 거기 바울의 심경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고린도인들이여,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비밀도 없이 다 말한다는 그런 의미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뭐 감출 것이 없어. 사도인 그가 생각합니다. 거짓말 할 것이 없어. 그냥 속내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입이 열리게 된 내적인 동기인데, 즉 바울이 숨김없이 말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잘못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마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조금 삐뚤어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져 있어도 나는 여러분 모두의 그 복잡한 그런 일들, 잘못된 일들로 다 감싸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불편해진 이유를 거기 써놓고 있는 얘기인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심정이 좁아졌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의 오해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원래 그게 니들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지.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마음과 심정은 거의 같은 말이죠. 마음과 심정. 특별히 11,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런 말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이게 반대적 설명이죠. 우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사도들은 우리는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어떤 잘못된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막 탓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속고 있는 거지. 원래 너희들 볼 마음이 아니지.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같은 존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믿어주는 관계를 회복하자는 부탁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깊은 산속에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너무 큰 나무다 보니까 나무 위에는 매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다고.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됐습니다. 매와 돼지가. 매와 멧돼지인 거죠. 산돼지. 이게 함께 공생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가 셈이 난 여우란 놈이 너무 배가 아파. 여우 같은 놈이라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여우가 이들 관계를 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 놈들을 어떻게 갈라놓을까, 그런 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갈 틈도 없고 이들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래서 꾀를 썼어요. 그래서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무 밑에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내 새끼들은 떨어져 돼지밥이 될걸.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징조야.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우가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 위에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았니?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릴 때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는 먹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힐 것을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항상 새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돼지도 마찬가지여서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매도 돼지도 굶어 죽고 말았다. 새끼를 길러야 되는데 새끼 돌보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소통의 방법은 바로 마음과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 소통을 위해서 좋은 마음과 마음이 필요한데 이 좋은 마음과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여우 같은 이간질에도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믿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 교사 같은 고린도 교회, 그런 이간질시키는 여우 같은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데 한 마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